마귀는 3번씩이나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산에서 만나 뵈려고 합니다. 소위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름 붙인 이 변화산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은 아닙니다. 그런 산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신 산이기에 편의상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2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오늘 산에 오르기 전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높이 2814km의 헬몬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두산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유력한 산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위치한 588m의 타볼산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면 예수님 변화교회가 이 타볼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산이 변화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의 얼굴과 몸 전체가 밝은 빛으로 감싸여진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과 흰 광채나는 옷은 이 세상의 흰색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함께 등장했던 그 불꽃, 그 빛남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3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 그의 말을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그 꿈을 가지고 간직한 채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던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광야의 유혹에서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확증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도 굳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9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온전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장면에서 마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미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왜 굳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같이 찾게 될 때 변화산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읽었던 본문의 시작인 28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변화산 이야기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종류의 메시아인지, 나는 어떤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고난받는 메시아이다. 나는 죽임당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고난받고 죽임 당한다고 하는 이 메시아라는 이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관, 하나님의 아들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이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힘으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번영을 가져오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왕정 체제를 다시 회복시킬 분으로 그들은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나라를 점령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존재로 그들은 기다려 왔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천형이라고 불리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생각에 딱 맞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노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화려한 앞날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힘없이 죽는다고, 나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예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도 9장 23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나 중죄인, 또 식민지의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대표적인 사용 도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인생의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처형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와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임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일상의 고통이나 부담, 박해와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 땅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삶은, 그가 걸어야 할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의 그 길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이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던 시대에 두 형제가 한 사람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고 그의 가정으로 볼 때는 굉장한 허비요 소모일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잡았던 고기와 배 그리고 그물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소위 올인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두 형제가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세관원이라는 당시의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학적 계산 능력이 뛰어났던 빌립도, 성경 지식이 남달랐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데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뛰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대통령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면 부동의 1위, 능력 있고 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려 있다고,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통령 후보가 마이크를 대고 온 기자들을 불러놓고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시골에 묻혀 밭을 일구며 살고 싶습니다. 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나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농공 행상을 기대하며 열심히 보좌했던 사람들의 허탈감, 황당함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을 누리고 기적을 계속 행하고 사람들 앞에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도 죽고 또 그 뒤를 따르는 우리까지 로마의 최고의 징벌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니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8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8일 동안 내내 이 고민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잘못 온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닐까? 정말 이 길이 맞는 것일까? 계속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일까? 8일 동안 고민하던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3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예수님의 순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 3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순환의 길이라고, 너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오늘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한 줄 더 넣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대들었다, 카톨릭에서 쓰는 카톨릭 성경에 보니까 반박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죠.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찬사받는 메시아의 길을 접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서 반박하고 항변하고 대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집요했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광의 날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 길대로 가면 되는 거야? 8일 동안 고민하던 그들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산에 가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자들이 본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것입니다. 불꽃 가운데 서 계신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 보게 될 그 영화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말하는 모세,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굉장한 위인으로 손꼽혔던,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지만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손꼽혔던, 가장 능력이 많았던 예언자로 사람들이 추앙했던 엘리야를 그곳에서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과 늘 함께 계셨기에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제자들에게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보여주시더니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위대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낯선 방문자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천막 셋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거절은 요청은 거절되었지만 마침내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되는, 예수님과 그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한 분만 그 자리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신가?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36절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고난받는 메시아,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은 잘못 걷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계속 걸어야 하는지 고민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가는 길은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명의 제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8일 내내 고민스러웠고 머리가 복잡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이 길이 맞다는 확신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길을 피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었던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그의 삶을 계속해서 연장해 가다가 그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가운데서도 배교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자신이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옳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고민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고민하지 않도록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확신을 주신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는 혹시 않으시나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는 그런 시간을 혹시 보내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성장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마음대로 술, 담배와 향락을 누렸는데 지금은 조금씩 꺼려지면서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난해진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사람들처럼 15년 동안 11,500명의 기독교 순교자가 있었던 동시대의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틀린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명의 제자가 걸었던 그들의 삶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초석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하며 걸었을 그 헌신의 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33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곳, 모세와 엘리야처럼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믿음을 위해서 고투하고 분투했던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변화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위로요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인생의 박해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이 틀린 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힘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시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라는, 사람의 아들로 살라는 유혹이 있어도 부정한 물질과 헛된 영광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틀린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것이 변화산의 스토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